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회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회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사실 길지만 이 제목에 제가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것에 대한 오늘 메시지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아모스서를 제가 전에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좀 말씀드리는데요. 전에 제가 한 1년 전에 방송한 거는 그 아모스서에서 어느 부분이었냐면은 그 여름실과 환상이었습니다. 그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아모스가 환상을 5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7장에서 9장에 보면요. 근데 그 황충의 환상, 그 다음에 불의 환상, 다림질 환상, 황상이 아니고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실과 환상, 그 다음에 성전 파괴의 환상, 이런 걸 5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름실과 환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여름실과가 금방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여름실과가 상하는 것처럼 곧 망할 것이다. 더 이상 자비가 없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때는 아모스가 중재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췄어요. 그 황충과 불의 환상에서는요. 그 7장에 나와 있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림질 환상과 여름실과 환상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그 중재기도 중보기도 이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름실과처럼 썩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아주 그냥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그 아모스의 그 여름실과 환상에 대한 그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모스를 제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기원전 한 800년 전 그때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는 그럽니다. 이 아모스는 자기가 그래요. 그 7장에도 보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대개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자녀로 또 이렇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자녀들이 되게 또 목사 또 하고요. 그냥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드고아에서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있어요. 드고아라는 지방이요. 예루살렘 남쪽 16km에 떨어진 드고아라는 지방에서 나는 양을 치며 목자였었습니다. 양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농부였어요. 농부. 목자이자 그 농부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모스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아모스를 부른 겁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1장 1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으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하라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에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 남유다의 그 유다왕 으시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BC야 기원전 정확히 793, 756년 요때인데 그냥 대충 우리가 하면 기원전 8세기, 800년 전 기원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아모스가 아마 에레미야, 제레미야 다 아모스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아모스가 아마 이렇게 그 선지자 중에서는 이렇게 기원전 800년 아주 가장 먼저 시작한 그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래도 왕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다윗 왕 때부터 계속 그 아들 이렇게 연결돼서 왕위가 연결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까지 연결됐지만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계속 9번이나 왕이 바뀌었어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김씨 했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김씨 왕이 했다가 또 이씨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씨 왕으로 바뀌고, 또 이씨 했다 뭐 다른 또 성으로 바뀌고, 계속 9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게 정말 엉망인 아주 그냥 나라가 정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때 2세 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하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 북쪽으로도 영토를 많이 넓히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 상류계층들이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겨울궁과 여름궁 이렇게 별장을 지을 정도로, 그게 3장 15절에 나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3장 15절이요. 그 아모스서. 그 정도로 별장을 두었을 정도로 겨울의 별장, 여름의 별장. 사람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나라가 되게 멸망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 타락이 꼭 따라다닙니다. 이 종교지도자들은 원래,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 또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가 멸망해요. 때가 다 된 겁니다. 나라의 구분이 다 한 거죠. 그 여기서도 이제 상류계층이 주로 정치 지도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아주 호화롭게 살면서 별장을 가질 정도로요. 여름궁과 겨울궁.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은 그 다음에 좀 겸손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것이 꼭 이렇게 사람이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타락을 합니다. 제가 80년대 미국에 가서 보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살기가 어려웠었죠.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미국에는 그 중류, 상류층이 아주 그것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별장들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저 플로리다나 아니면 좋은 호숫가 옆에 정말 집도 우리 땅이 넓으니까, 미국에서는 땅이 넓으니까 집도 지어도 정원에다 호숫가에다 잘 짓습니다. 저도 언젠가 있을 때 어느 한인 분이 좀 식사를 하러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야, 호숫가에다가 그렇게 집을 잘 지어놨어요. 호숫가에다. 우리 한국에도 물론 그런 집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집을 정원 같은 거를 잘 꾸며놓습니다. 마당에 뭐 풀장까지 뭐 만들어 놓고 수영장까지 있으니까요. 한국은 그렇게 못하죠. 땅이 좁아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 좀 전혀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초기에 아주 청교도들의 아주 신앙, 그게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정신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또 안정이 되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상황이 막 빠지는데, 더군다나 그래도 이제 미국에는 신앙인들이 그래도 아주 올바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타락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거 6장에 보면, 이게 뭐 2장에 보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시당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2장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건 재판 같은 거를 막 거짓말로 한다는 겁니다. 막 재판을 엉터리로 돈 뇌물을 받고서 재판관들이. 또 6장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6장 5절에는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자잘거리며, 6장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 다음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또 요셉의 환난에 대하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1장부터 거의 7장까지 계속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죄악,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말하려면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 이런 악행을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 특히 그 판사들, 재판관들. 그러니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바산의 암소를 표현한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냐. 바산의 암소들이야. 여기 보면은 4절에 1절에 보면 사마리아 그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 다음에 기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 타락한 거 하나님이 이 멸망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아모스에게 그걸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선포를 합니다. 4장에 있는 건 두 번째.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전하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아, 죄와 우상입니다. 거기에는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죄하고 우상이었어. 그 우상으로 인한 죄, 또 이러한 사회 정의가 무너진 죄, 이 패망, 이스라엘의 패망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이거를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아 시대 1장 1절,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아모스의 예언대로 실제로 아모스 사후에 한 60년인가 그 지나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나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5장 15절에도 그러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혹시. 요엘도 그랬어요. 요엘도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울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혹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또 그런 말을,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이제 아모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생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이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쪽의 이 목사님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있어요.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 우리 남쪽의 목사님들도 저 북쪽의 저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 북한 들락날락 하시면서, 예? 뭐, 대한민국에 북한에 뭐, 김정은이 뭐, 환영을 합시다.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거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거를 말씀하시느냐. 나와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이는 성에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21절 너의 5장 21절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성회라는 게 뭐예요? 이 성회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알아야 쉽게 들으면 물론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이거는 종교적인 축제. 실제로는 성회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인 축제, religious feast 이런 말을 씁니다. 종교적인 축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성회는 아주 굉장히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유월절, 뭐 무교절, 이건 일주일 동안 드렸어요. 이거는요. 아주 기쁜 날이죠. 이게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거는 맥주 감사절이고요.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또 속죄절. 예, 물론 나팔절은 이게 추수감사절 비슷한 거고요. 10월 달에는 거. 장막절. 이 장막절은 계속하면 한 5일 정도, 일주일 동안 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6월절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켰고요. 예수님도 그 마지막 만찬을 그 6월절 그 기간 중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즐거운 날이에요. 정말 즐겁기라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로서 그 모이는 그런 날이었죠. 그 장막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켰다 그럽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부림절도 있고요. 근데 이런 절기 때는 다 그 예수님도 보면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보면은 예수님은 저 갈릴리 쪽에 나사렛 거기서 사시면서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게 나옵니다. 계속 절기 때마다. 예수님도 이 절기를 굉장히 잘 지키셨어요. 근데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나사렛으로 내면 아마 한 150km, 100km 이상 넘을 텐데 옛날에는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었죠. 교통이 좋지 않았을 때니까 뭐 낙이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 타고 그러면 아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강도도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근데 이 누가복음에 특히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돌아가시고 내려가갔다 돌아가시고 몇 번 그런 게 나와요. 그 절기 지키러 예수님이요. 그게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뭐 우리나라도 시골에도 보면 뭐 5일장 같은데 이렇게 장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옛날에는 그런 게 같은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때로는 뭐 장터 국밥도 먹고 그 장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저기 뭐 5일장 하고 그러는 거 보면 그 나오더라고요. 뭐 장터 국밥 먹고 참 음악이. 왜냐하면 이제 즐거운 날이죠. 한데 사람이 모이니까. 근데 그 성회로 모이는 거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그러시냐면 백성들이 모이는 성회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걸 싫어하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성경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차라리 악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왜? 선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의라는 것은 그 justice입니다. justice.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냐. 너희가 예배 드린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과 겸손이 사라진 거죠. 그 예배에는, 그 이스라엘이 드렸던 절기, 그 성회에는, 그 다음에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 의식을 열심히 막 지키고 막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선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추구하지 않은 거. 우선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면은 자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예배를 드립니다. 참 신앙을 드러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걸 지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기를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물론 정치 상황이지만요, 북한과 남북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요 근래에도 남북 합의. 근데 남북 합의를 하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합의했으니까 지켜야 되니. 왜 싫어하느냐? 오늘 여기 하나님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데 성회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선과 공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정치인들이. 그럼 오늘 남북 합의를 왜 싫어하느냐? 저도 굉장히 이게 제가 정말 이게 지난번에 군사 합의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그렇게 하면 평화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어제 3.1절인가요? 3.1절에도 그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이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치 상황을 보면 금방 합니다. 저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북한 방송 KBS나 MBC 가끔가다 그대로 아나운서 말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압니다. 그거 하나만, 아나운서 말하는 거 하나만 딱 봐도 세상에 전 세계에 아마 그런 식으로 아나운서 얘기하는 나라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 사회가 이미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북한이 변화된 걸 알려면 안 가봐도 알아요.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 하나만 보면 알아요. 그럼 그 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인지. 인권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행의 자유도 없고, 전 세계에 그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허락받고 하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아직도 평양에는 뭐 보통 사람들은 뭐 거길 들어가지 못한대요. 우리나라만 서울에 여행 이렇게 못 들어온다. 뭐 사람 중심 사라고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그 인친 사람만 들어온다. 북한은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중심이 공산당 중심이에요. 뭐 공산당은 누구냐? 공산당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 주로. 그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 서울에도 무슨 뭐 사람 중심 사람다운 사람 공산당식으로 말하면 인친 사람만 그 인받은 사람만 서울을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죠. 근데 북한은 그렇게 70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남북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11호 뭐 무슨 선언 9.19 그 전 대통령이 한 것도 그거를 그 강령으로 내는 정당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보이질 않는데 그 합의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도 그 얘기예요.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너희가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 생활을 하질 않는데 내가 왜 너의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북한하고 한 합의 또 무슨 뭐 그걸 지켜라. 그것이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는 이 정신이 없는데 그거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의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미워한다 오히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더 2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번제와 소제도 안 받으신대요. 번제 소제도. 번제 소제. 이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구약 시대 그 성막에 보면 그 마당 안뜰에 보면은 이렇게 태우는 게 번제단이 있었어요. 태우는 거. 제사장들이 여기서 가지고 온 재물을 태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화목제, 소제는 뭐야? 그건 태우는 게, 소제는 이렇게 뭐야?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요. 곡물로 드리는 거. 화목제가 있었는데, 화목제에서는 거기,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화목제는 뭐였었냐면, 예배 드린 다음에는 남은 걸 서로 나누어서 먹는 그런 친교의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가 살찐 회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2절에 살찐 회생. 그러니까 그 나눠 먹기 위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화목제. 살찐 회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사도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성회를 모이는 것을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시고 또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내가 안 받으신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은 선과 선을 향하며 공의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지만 또 하나 거기에서 비롯된 게 뭐가 있냐. 이게 완벽하게 제사의식을 준수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선과 공의를 추구하는 참된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정신이 결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이 상한 마음이 없었어요. 이사야서 시편 51편 보면 그러잖아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 제사의식을 완벽하게 준수했지만 정신이 결여된 거예요. 참된 정신이 결여해. 참된 정신이 결여되어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예배, 제사에 대한 참된 정신이 결여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정치인들, 제가 정치인들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 같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데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종교가 타락했다. 거기다 정치 지도자들 타락했다. 그럼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의 정신이 결여한 정치인들, 참된 이 정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뭐예요? 참된 제사에 대한 참된 정신. 정치인들은 정치하는데 참된 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면 안 돼요. 뭐겠어요, 오늘날? 국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써있죠.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언가. 거기에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기뻐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기뻐하고. 근데 이게 말입니다. 삐딱하게 무슨 매일 북한에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한 쪽에다 자꾸 통일 그러면서 지금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한반도에서 같이 산 민족이 통일해서 산 500년 조선시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4,500년은 따로 살았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제가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통일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 국가 간 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 그것이 확고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이 나라가 올바로 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도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겠는가? 이거에 대한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릴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멋대로 드린 겁니다. 제 멋대로. 그래야 이제 제사 드리고 그러면 다 이제 정치자, 종교제자, 백성들 앞이니까 어떻게 예배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겠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겉모습만 했던 거예요. 겉모습. 그건 뭐라 그래요? 의장된 경건이라고 그래요. 의장된 경건. 의장된 경건이에요. 그 의장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회를 모이고 종교지도자들이 다 오늘날 말하면 가운 입고 그 성의 입잖아요. 성의. 종교지도자들. 그러나 그 의장된 경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의장된 경건이에요. 의장된 경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의장된 평화가 있어요. 의장된 평화. 조심해야 돼요. 의장된 평화.
그전에도 뭐 하노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이 결렬됐는데, 결렬된 주요 원인이 뭐냐면, 저 핵 폐기를 진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위장된 것이었구나. 위장된 평화였구나.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간파한 겁니다. 사실 이게 처음부터 위장됐다는 거는 이거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좀 비극이었죠. 벌써 그거는 위장된 평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꾸 무슨 뭐 평화회담, 무슨 뭐 그 다음에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그러는 것도 위장된 평화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인류 역사 이래 그 두 나라 사이에 나라들 사이에 평화회담하고 뭐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은 게 많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것들이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 평화협정 이렇게 하거나 한쪽에서는 방심하잖아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는 꼭 한쪽은 나라가 멸망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 역사를 보면은. 월남도 그랬잖아요. 평화협정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남베트남이었죠. 남베트남이 북베트남하고 평화협정. 물론 미국하고 북베트남이 평화협정 한 거지만 결국 그거에서 망했잖아요. 나중에 그 북베트남이 미국하고 그래가지고 북베트남 살기가 80년대까지 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공산주의로 통일돼가지고 살기 어려웠는데 살다 못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또 정치자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나? 공산주의로 통일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엄청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하고 정치자들이 이거 공산주의로 통일했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가 더 살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내린 결단이 뭐냐? 이게 레짐 체인지를 하자. 이 공산당 다 물러나라. 그리고 실용주의로 가자. 미국하고 수교하자. 그럼 미국하고 수교하고 그래 우리 과거에 우리 이런 거 다 버리겠다. 정치 체제를 바꿨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그거를 바꿨어요. 우리 과거 잘못했구나. 그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발전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월남 통일된 다음에 자기들이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걸 느끼고 체제를 그 지도자들을 완전히 교체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월남이 그 과정. 근데 그거 보면은 결국 미국하고 손잡고 나서야 나라가 발전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면 처음부터 이 남베트남을 그렇게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고서 뭐 200~300만을 왜 죽이면서 수백만을 왜 피난민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했느냐? 처음부터 북베트남이 공산주의를 차라리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했었으면은 이 자본주의 미국하고 손잡고 사람들 죽이지 않고 거짓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거짓 평화협정 맺어가지고는 한 300만이 죽었잖아요. 키신저고 저 북베트남이 맺어가지고.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는 남베트남의 그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갖고 나갑시다. 그럼 300만을 왜 죽이고 그럽니까? 그 죄값은 어디서 치를 겁니까? 위장된 평화였던 겁니다. 위장된 평화. 또 위장된 경건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 위장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거를 믿을 수가 없고 막 그러는 겁니다. 잠도 못 자고. 저 38선을 저렇게 다 무장 해제를 시켜놓고 GP도 철수하고 그게 왜 그러냐? 위장된 평화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정부는 그걸 알아야 돼요. 위장된 평화라.
위장된 민주화도 있어요. 민주화는 민주화인데 북한 공산주의를 손잡고 사는 민주화가 있어요. 왜? 한국의 체제를 좀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 공산당하고 민주화라는 핑계를 대고서 그렇게 하는 민주화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예 이미 그때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다 정치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또 위장된 애국. 애국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보면 위장된 애국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이유가 다 이거 위장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인들 이거 버려주셔야 됩니다. 위장된 평화, 위장된 민주화, 위장된 애국. 어제도 3.1절 하는데 3.1절 물론 일본을 기탄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정말 반일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왜 반일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동기가 뭐냐. 물론 일본의 그 침략에 대해서 저항해서 반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을 못 시키는 원인이 뭐냐. 한일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그 6.25 전쟁도 사실은 일본이 후방 전초기지를 했기 때문에 후방에서 지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미군이 거기서 기지를 두고 이렇게 후방 기지를 두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주 뭐냐면 이제 일본을 어떻게든지 한국과 떨어지게 만들어야지만 적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에 동조한 사람들이 북한을 아주 추종하고 간첩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반일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반일, 일본의 침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서 반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 북한이 일본하고 대한민국 사이를 이간시켜서 떨어져야 적화 통일을 한미일 동맹이 깨지니까 적화 통일이 하니까 무조건 반일하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북한이 하는 괴락에 말려들어서 하는 반일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무조건 이 반일 운동에 여러분이 가담하는 건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 물론 메가다 장군 이후에 일본은 아예 일본 체제를 바꿨어요.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유사하게요.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은 일본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한일 합방 한일 국교 후에 많은 걸 도와주고요. 밀심양면으로. 물론 배상은 얼마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상이 얼마 많지 않은 대신에 정신적으로 또 여러가지 기술적인 거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해방 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일하게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는 반일을 또 북한을 추종하면서 하는 반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민주화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독재타도 그래서 한 민주화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저 북한을 추종하면서 거기에 연결을 가지고 하는 민주화는 뭐예요? 겉에는 민주화하면서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민주화가 있습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구별 못하면은 정신이 위장된 평화, 위장된 민주화, 위장된 애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장된 경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2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인 그럽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의장된 이 경건,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의장된 평화, 의장된 민주화, 의장된 애국, 또 의장된 반일, 이 북한을 추정하면서 하는 반일이 있어요. 또 의장된 민주화도 북한을 추정하면서 하는 민주화는 순수한 민주화하고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라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의장된 애국에 당한 나라가 어디에 히틀러 있잖아요. 독일. 그냥 뭐 대단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뭐 90% 이상이 지지했어요. 정당을 만들고 그럴 때도 막 지지해가지고 막 뽑아주고, 처음에는 많이 국회 투표하고 그럴 때 많이 실패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애국자 같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뽑은 거죠. 결국은 그런 민주적인 투표에서 히틀러가 탄생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꼭 뭐 북한처럼 세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독재자가 그 의장된 애국을 통해서, 의장된 민주화, 의장된 평화를 통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절기를 내가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 또 하나님 또 뭐까지 그래. 23절에 보면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유, 이제 하나님이 찬송도 안 받으신다. 노래고 뭐고 하지 마라. 야, 이렇게 되면은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하나님이 찬송고 노래도 하지 마라. 내 노래를 그치라. 비파소리도 듣기 싫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 찬송가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찬송 하지 마라. 그러면은 만약에 음성이 직접 들린다 그러면 아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그거예요. 노래도 듣기 싫다. 비파 소리도 듣기 싫다. 대개 이제 그 솔로몬 성전 건축 위에 그렇게 많이 악기를 가지고 많이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이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성결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성결한 삶이 없어. 오늘 교회 찬양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물론 열심히 가지고 하는 거 좋은데 우리 찬양대원들 하시는 분도 성결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성결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공의를 사랑하는 그런 생활이 없는 분들은 성가대,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성가대원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이렇게 행사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연합선거대 이렇게 부활절 같은데 그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한 달 전부터. 정말 대단합니다. 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찬양대 이렇게 하시면서 성결한 생활을 추구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찬송도 듣기 싫다. 비파도 듣기 싫다.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만 불러라. 결국에는 오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키는 절기도 미워하셨고 21절 백성들의 번제와 소제도 그거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그러시고, 또 거기서 드리는 찬양도 듣기 싫다고 그러시고,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그러고, 내가 듣지 아니한다고, 그쳐라, 아예 그쳐라 그랬어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아예 그쳐라, 하지도 마라. 우리날 교회 예배 가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배로 성회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아니하시고, 또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야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런 소리를 듣는 예배가 있다면은, 우선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 아주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참 이렇게 열심히 있고, 또 아주 신앙, 이게 교회를 잘 섬기는 교인들은 드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 솔직히로 이 1948년 건국 이래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특별히 아마 그 신앙과 열정, 물론 다른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열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저는 항상 어느 가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찬양 배우는 교회를 항상 제가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러한 그 우리 초기에 이런 열정과 이런 걸 계속 유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아서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날 우리 항상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세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세 또 청년이 돼서도 항상 교회 설교 목사님, 저도 입에 올라가지고 말세라고 그러는 말이 입에 올랐어요. 아무튼 이 말세 끝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진 이 신앙의 열정을 꼭 간직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길 정말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예배를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오늘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이거 이런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와 공의. 그런 생활이 없어요. 또 선을 행하는. 이건 왜냐하면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32장에도 그럽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자들이 공의롭고 정직한 길을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거, 공의와 정직.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생활을 못했어요. 이거 대표적으로 5장 아주 7절에는 그런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북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공의를 땅에 던지고, 공의 또는 공법이라는데, 공법이라는 말로 썼어요. 공법. 이건 뭐냐? 주로 이제 재판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공정하지가 못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그 공법을 굳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을 가져다 줬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이 쓴 쑥이라니 고통을 갖다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재판 이런 것이 오히려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정의를 세우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재판 얘기 보니까 전에 우리 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북한에 잡혔어요. 뭐 선걸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북한에서는 왜 잡아갔느냐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아예 유튜브에다가 재판한 전 과정을 유튜브에다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봤어요. 봤는데 그 목사님이 유죄 이제 판결 내리는 전 과정을 그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 왜 가두는지 그 제목을 이제 알려주려고. 근데 딱 보니까 이건 짜고 치는 거더라고요. 저 재판이. 이미 제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재판 받는 그 목사님한테 아예 협박을 다 미리 해놓은 거죠.
이렇게 말 안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대로 거기서 유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고 이거 잘못했죠? 예 그래. 그 이제 그 방송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그걸 뭐 인민 재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재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런 죄예요. 예? 공의가 사라졌다. 공법이 특히 그 재판. 그래서 그 한 나라의 수준은 그 재판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비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우리나라 한다는 예를 들면 물론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제가 뭐 눈에 얘기합니다. 이런 또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당도 아니고 야당.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엊그제 그 중앙일보를 보니까 신문에 신문 기사 얘기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낸 거예요. 보니까 뭐 최순실 타블렛 대해서 막 그 신문 전체를 욕을 내 썼더라고요. 근데 왜 썼나 봤더니 그 누구를 비난하는데 그 한나라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경선하는데 그 막 경선하는데 유세하는데 막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최순실 타블렛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 누구야 자유한국당이 누굽니까? 이번에 대표 되신 분이 그분이 법무부 장관 했다. 이번에 한교안 그분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분이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정하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잘못됐다 그러고 왜 그 재판이 다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걸 따지느냐 그걸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런 식에서 그 이제 황교안 씨를 막 공격하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신문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또 그거에 이해 관련 당사자도 아니고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뭐 연줄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냥 느낀 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제가 그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최순실에 대해서 검사가 있었습니다. 상당 검사가 청문회 국회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국회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 그때 어느 이 무슨 검사한테 그 청문회에서 질문합니다. 아니 그 최순실의 타블렛 PC가 그 최순실께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검사님이 하는 얘기가 최순실에 간 장소가 독일하고 제주도였는데 거기에 그 타블렛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 동선이 일치했다. 2번 일치했다는 거죠.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자세한 건 몰라요. 이 타블렛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방송에 당시 국회 청문회인 게 기억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 관련된 거라.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위치 추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한 그 휴대폰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그것이 내 거냐 그 위치 동선이 일치한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위치 추적하면은 단 1분이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서는 그것이 최순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재판 그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검사가요. 그것이 한 몇 개월 지난 그 수사기간이 있었는데도 그 위치 추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걸 몰라요. 뭐 그것에 뭐 맞다 틀렸다 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최순실 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느냐. 위치 추적을 통신사에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한 5분이면 합니다. 검사들은 얼마든지 영장 발부받아서 할 수 있어요.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하고서는 그게 최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재판은 이거는 보나마나 이거는 거짓이다. 왜? 아니 위치 추적을 안 하고 어떻게 이게 최순실 거라고 하는지. 저같이 정말 일자 무식한 이 법에 대한 법자도 모르고 이 검찰의 기록도 모르는 사람이 그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딱 하나만 보고도 이거 잘못됐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다른 거 조사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포렌식 검사 이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국가수 이거 필요 없어요. 위치 추적 하나만 해가지고 기록을 딱 보면 맨날 몇 시에 다 어디에 그 위치가 정해 딱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면 이게 누구 거라는 금방 압니다. 그거 안 하고서 지금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청문회 보고서 이게 뭔가 재판이 우리나라 재판이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스가랴 7.9절에 이러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궁의를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색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이게요, 하나님이 이 재판에 대해서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 그런 걸 자세히 제가 모릅니다. 법을 점검 안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의원이 그 공청회 청문회 국회에서 하는 걸 보고 야, 재판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재판이 굽는다 이러한 얘기를 실감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판사님들, 검사님들 공의를 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서 특히 이 공의를 얘기할 때는 그 재판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시겠다. 또 하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우상 섬긴 건 몇 절에 나오냐?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의 왕 식국과 기운과 너의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지고 가리라. 이게 뭐냐? 이건 뭐 여기에 식군 나오고 뭐 우상들과 너희 많은 게 나오는데 이게 다 우상들, 한마디로 하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간단히 말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받으시겠다. 우상을 섬겼어. 특히 여기에서는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월성신. 태양과 달, 별.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 별, 이런 거, 그런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이릅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장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일월성신 하늘 위의 군중, 이거 조심하라. 하나님이 섬기지 마라. 물론 여러가지 우리가 박수무당성이 그런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지만 특히 1월 성신. 그래서 저 미개한 국가일수록 보면 태양신을 태양절이라든지 자기 지도자들을 태양이라고 그러고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북한도 그러잖아요. 태양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일성 장군이 태양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성경에 이미 나와서 2000년 전에 이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신명기 4장 19 일월성신. 이게 일월성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이에요. 일월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거 섬기지 마라. 김일성은 태양절이라고, 김정일은 보니까 광명선절이라고 그러더라. 별이라고 그러더라. 조심해야 됩니다. 1월성신. 물론 상징으로 했겠지만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과거부터 하나님이 이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출애굽기 20장. 그럼 이 죄의 결과는 뭐냐?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남유다도 586년에 150년 후에 망하고요. 남유다가 똑같이 쫓아갔어요. 그걸 북한이 북이스라엘 한 걸. 그래서 그 호세아가 말했어요. 너의 남유다 사람들아, 저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마라. 단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마라. 거기 우상이 있거든요. 금송아지. 남유다 사람들아, 거기 쳐다보지도 말라. 가지도 말고.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단과 베델로 갔죠. 오늘날 말하면 저 평양 열심히 들락날락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반통일 세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도 그 통일 안 시켰어요. 북이스라엘 그냥 그대로 멸망하고 통일 안 되고 한 뭐 300년 따로 살다가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통일을 막으셨어요. 예,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죄악이 심해서. 그거 우리나라 그 통일지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통일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나라가 망했어요. 북한에 저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도 그래서 단과 베델로 가지 마라. 거기 우상이 있다. 가지 마라. 거기 평양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김일성 신전이 있잖아요. 가면은 다 참배해야 되고. 일단은 북한에 들어가면은 휴전선을 넘는 순간 그 김일성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거의 북한 지역에 거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개성 연락사무소를 왜 거기다 만들어 놓습니까? 판문점에다 해야지. 사람들이 간첩 접속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첩 접속 장소, 개성 연락사무소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정치인들 그 좀 귀담아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딴청 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단과 베델 가지 마라. 왜 자꾸 거기 갑니까?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는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 죄악의 결과로 망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하면 정의와 공의, 선을 행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 북한하고 아무리 많은 뭐 평화협정 무슨 뭐 협정 체결 이게 소용이 없어요. 북한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다 그게 위장평화입니다. 위장평화. 위장평화입니다. 남북철도 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북한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올 수 있게끔. 왜 3.1절 기념사에서 그 얘기를 못합니까? 그냥 뭐 남북철도 놓고 서로 합쳐지면은 이게 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북한의 김일성 유일사상은 헌법으로 초헌법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을 쳐놓고 거기에서 뭐 연결해가지고 다 경비하게 하려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먼저 기도하고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대통령 연설에서도 3.1절 행사에서도 그런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교류하고 왕래하면은 정의와 공의가 오는 겁니까? 일본 시대 때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나서더라고요. 북한의 주체사상을 합쳐가지고 통일을 일으켜하자 그러더라고요. 통일을 연구하자고. 아니 왜 일본 신사 참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본 신사 참배하면서 하자고. 그리고 신사 참배하면서 일본 식민지 시대 반대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가고 승계했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나라가 우리가 생활해야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시편 24절.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예배의 장소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대한민국에는 없는 겁니까? 우리 깊이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